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창세기 지금 제가 아브라함부터 쭉 가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말씀을 보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늘 인생이 이렇게 뭔가 상승 곡선을 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만큼이라도 사람들이 더 믿게 하려면 이 성경을 보고 누군가가 더 믿게 하려면 믿는 사람들이 더 상승 곡선을 타는 것들을 보여줘야 더 혹하지 않습니까? 읽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상한 내용들을 자꾸 그 사이사이에 집어 넣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기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다시피 그 어 야곱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입니까? 근데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딸 중에 하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좋은 일과 뭔가 그렇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37장에서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 전했을 때는 뭐에 대해서 전했냐면 이 야곱이 팔려가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38장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 애굽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믿음으로 사람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상하게 유다의 이야기가 딱 껴져 있습니다. 뭔가 책갈피를 잘못 꼽은 것처럼 뭔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굉장히 그 딸이 강간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건도 뭔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계속해서 인생 곡선을 마치 우리의 인생살이처럼 굉장히 좋은 일과 그 힘든 일들을 막 이렇게 섞어서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사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뜻과 행동과 자신의 것을 원하여서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고, 그거에 따라서 흔들리는데,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인생사는 끊임없이 위아래로 흔들려 가는데, 그 인생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만큼은 철저히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죄는 더욱더 죄악대로 보여주고 또 의로운 것은 더욱더 의로운 것대로 믿음대로 보여주되 그것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뜻만큼은 명확하게 그 한 줄로 쭉 가고 있는 것을 이 모든 이야기들을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7장에서는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원래 형제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르우벤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르우벤이 그 형제들 사이에서 계획을 합니다. 죽이지 않고 잠깐 얘를 이렇게 그 구덩이에 놔두면은 내가 나중에 와가지고 구해내서 아버지께 돌려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갑자기 와서 유다도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자.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유다는 이제 이 요셉을 팔아버리도록 동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막 행동하는데 아버지는 요셉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형제들은 요셉이 죽기를 원하고 루벤은 어떻게든 장자로서 살려서 다시 아버지께 보내기를 원하고 이 모든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애굽 땅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요셉은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본 38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요셉의 믿음으로 하는 그러한 애굽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유다 일가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이야기죠. 이 야곱의 아이 중에 아들 중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부도덕적인 이야기이며 현대에서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권에서도 결코 도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중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요셉을 판 뒤에 유다가 그 형제들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봐서는 이런 겁니다. 결혼할 여자를 찾기 위해서 떠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야곱과 형제들이 살던 헤브론 그 골짜기, 헤브론 산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고도에서 그 가족들과 양치며 살아갔는데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이 아둘람 사람 이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 유다가 아무래도 아둘람으로 가지 않았나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둘람은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먼 곳은 또 아닙니다. 가나안 31성읍 중에 하나인데요.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동침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그 세대를 쭉 보아왔을 때 그들이 아내를 누구로부터 얻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누구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힘과 능력대로 사람을 택해서 골라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 이방 여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 중에서 찾아가지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행동들을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복의 근원으로서 거룩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이 자손이 거룩해야 했기에 이방 사람들과의 그 통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통혼함으로 인해서 뭐가 피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다가 음란함을 따라서 그가 나아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식들이 구별되지 못했다. 이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가 등장했을 뿐이지 유다의 자식들 모두가 구별되지 못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제외한 이 야곱의 자식들, 그 자식들의 선택은 늘 어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형들의 그 안전함을 아버지께로 알려주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악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늘 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변모하는 이 야곱과 늘 그 생각이 대치되었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모습, 살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동생을 질투할 때에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늘 아버지와 뭔가를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문제에서 아버지와 부딪히고 아버지와 다투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죄악이 온전히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하다는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할 것과 복의 근원으로서 성장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악한 대로, 그 죄악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들이 그 돈을 원하면 돈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 돈에 파묻혀 그냥 아무것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기하신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복의 근원으로서 이러한 악인이 되어가는 이들의 죄악을 자꾸만 들춰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기하고 버리시겠다가 아니라 이들을 고쳐 쓰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에게 죄를 명확히 알려주고 그들의 죄 연단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애굽 땅으로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요셉뿐만 아니라 먼저는 요셉이 되었지만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와 부모, 모든 가족들까지도 이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단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 연단은 복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들의 악한 가운데에서 돌아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그들을 망하게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애굽으로 옮기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이 변모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신 것이죠. 유다의 행위가 음란하고 악했다는 것은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요,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의 이름은 셀라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첫째 엘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요,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 오죠. 근데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로서 이제 다말이 오게 된 것이죠. 유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가 음란함을 쫓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들인 것처럼 엘도요, 첫째인 엘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행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어떠한 모습으로 뭐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하였다, 그의 죄로 인하여서 죽임 당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성적인 죄이지 않을까, 음란의 죄이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를 묘사하는 그 원어적인 표현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묘사하는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첫째 이 엘의 죄에 대해서 이 음란함을 꼽고 있죠. 그 후에 계대교론이라는 관습이 나옵니다. 이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습니다. 근데 첫째가 결혼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며느리, 첫째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을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그 다음 형제인 둘째가 이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오난입니다. 참 둘째도 악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냐면 그는 형수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어, 이 형수에게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 외에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난의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오난을 죽이십니다. 당시 부족 사회에서 이 계대 결혼,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책임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당시 어, 이 뭐죠? 다른 문화와 섞이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챙길 수 있으며 이 가족들 안에서 구별되어서 계속해서 그 신앙이나 그 모든 유산이나 이 기업들이 되물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대 교로는 그 부족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난이 그렇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오난이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내 아내를 새로 안 얻어와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다말이라는 여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난의 행동은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오난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첫째 장자의 아들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자가 받아야 될 유산, 그 당시에 장자는 배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 유산을 이 자식이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둘째인 오난에게 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이게 낳아준 이 아이에게 그 형의 그 모든 유산이 가기 때문에 도저히 그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아주기 싫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십니다. 첫째가 죽고 이제 둘째도 죽었습니다. 유다에겐 이제 셀라라는 셋째만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다말은 이 셋째에게 시집가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계대 결혼은 끝까지 가거든요. 이 셋째가 책임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다가 막습니다. 시아버지가 막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이제는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었는데 이 셋째까지 죽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남은 이 자식까지 잘못될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사실을 이용하여서 그가 장성하기까지 이 여인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마치 남편 둘 잡아먹은 듯한 이 기구한 팔자가 되어버린 이 다말을요, 거짓말을 통하여서 그의 집 안에, 그의 친정집에 가두고자 했던 것이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그 이후로 더 이상 다말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셀라가 장성하게 됩니다. 셋째가 장성하게 되어 누군가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말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문화 가운데에서는요, 참 이것이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식이 둘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인데 이 아들까지 혹시나 죽게 될까? 그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아들들을 죽였습니까? 이 다말이 죽였나요? 다말이 정말 그 남편들 잡아먹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갈등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냐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다말은 피해자이고
하나님과 지금 유다 사이에 일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있는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이것이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단순한 인간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첫째와 둘째가 죽은 이유는 그들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음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이 기업을 물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계대 결혼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관습이며 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택한 백성, 구별되어야 할 이 백성이 이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토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기업들, 그것들을 지키도록 이러한 관습을 주시고 서로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게, 서로 다른 형제들의 그 자녀들과 부족과 섞이지 않게, 지파들과 섞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습을 주시고 나눠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유다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의 유산은요, 믿음이 아니라 음란함이었습니다. 그가 자식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은 머리 쓰고 음란하고 여자를 밝히되 또한 돈도 밝히고 그러한 모습들만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음란했으며 기업을 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당하고 반대로 반드시 이 일을 행하려는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유다는요, 며느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다말을 찾아서 요번만큼은 정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주겠다, 내 자녀에게도 잘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 세 명을 낳아줬던 그 가나안 여인이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양털을 깎는 날, 축제 날입니다.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참 음란했다라는 것이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축제를 맞이했는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찾냐면 창녀를 찾습니다. 술에 취해서 같이 하룻밤 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이러한 시아버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음란한지,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무엇을 찾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말은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에 그가 창녀로 변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아버지가 분명 창녀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나와 마주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시아버지가 나를 안 찾아주니까 결코 얼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길을 가다가 얼굴과 몸을 가리고 있는 이 다말을 발견합니다. 근데 다말이라고 알아보지는 못하고 창녀로 오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것을 허락해 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돈 줄 테니 나랑 자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 여자와 하룻밤을 자는 데 있어서 그 값을 치러야 했는데 그 값은 염소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근데 술에 가득이나 취한 이 유다가 지금 당장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은 이때다 싶어서 그에게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유다가 무엇을 너에게 담보로 주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말은 도장과 그 도장에 달려 있는 그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그 담보물로 나에게 달라라고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도장은요, 누구나 한 명씩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다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고 다니거나 아니면 목걸이처럼 해서 다니거나 줄을 매달아 그 도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증명하는 거였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그래서 도장을 이 다말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무엇이죠? 지팡이는 꽃이나 뭐 동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려져 있던 건데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부족,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에 내가 이 부족을 내가 이끄는 사람이다. 뭐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좀 더 정리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이 지팡이는 그가 어떤 부족임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도장은 그 부족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보물을 이 다말이 유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친구를 통하여서 이 다말과 잠자리를 결국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 유다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떳떳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아둘람 친구를 통하여서 이 대신해서 염소를 좀 갖다 줘라. 장녀에게 갖다 주고 그 내 도장이랑 지팡이 좀 받아다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 주려고 가니까 그 창녀는 없고 더 이상 그곳에 나오지 않고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3달 정도 지나게 됩니다. 3달 정도가 지나고 유다에게 어떤 소식이 찾아옵니다. 별로 그가 듣기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었는데 바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배가 불러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유다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 내 며느리 다말이 간음했다.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다는요, 그 말을 듣고 2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요, 며느리가 행음하였다는 그 사실에 분노했었을 것이고, 다른 한 가지가 정말 그에게 있어서 큰 죄악인데, 옳았구나, 잘됐구나, 저 여인, 내가 늘 눈에 가시였는데 저 여인 이참에 죽여야겠다 라는 마음이 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녀를 끌어내어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유다가 이야기하냐면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에게. 불사르라 라는 것은 굉장히 극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고대 이 가부장적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 가족의 생사는요, 시아버지, 가장 어른이 되는 사람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살릴 수 있는 권리도 이 유다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사르라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도 극형이지만 이 당시에 있어서도 극형입니다. 보통 이렇게 간음했을 때에는 사람을 죽이더라도 돌로 쳐 죽이지 불에 태워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불에 태워 죽일 정도의 악함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여인을 탐했는데 그 부모와 그 자식을 서로 보는 앞에서 그 강제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불태워 죽이는 극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다말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불태우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분명
이 사적인 이 악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화형당하러 끌려나갈 때에 그녀는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면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와서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그녀를 보지도 않고 그러한 명령을 행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 그녀는 사람을 보내서 그동안 맡아두었던 이 담보물을 그 시아버지에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하죠.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임신했다고 전해라. 근데 그 물건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끈달린 그 도장과 그리고 그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고 사람을 끄집어내고 있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 도장과 그 지팡이가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증거가 되는데, 그 대상을 누구로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다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녀를 용납하는 것뿐이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자신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창피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본인은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기엔 도장과 이 지팡이가 너무나 명확하게 그의 그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결국 그녀를 놔주라고 명령하고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성경은 이 일을 귀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이 유다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셀라도 주지 않고 그녀를 놔주는 일로 이 일을 귀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다시는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해산할 때가 되어서 보니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베레스와 세라, 이 두 명의 아들을 낳는 것이죠. 베레스는 훗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끝까지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음란함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말도요,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분명히 피해자임은 맞지만 그의 행동 또한 분명히 옳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그 계보에서 다말의 이름을 분명히 올리시는 걸로 보아서 이 같은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가 이어졌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할 따름인 것이죠. 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드러내는 바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렇게 자신의 음란함으로 분명히 연약한 모습들, 믿음으로 해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이 다음에 이 요셉은 이 애굽에서 이 음란함에 빠지지 않고 그가 거룩히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앞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는지, 그리고 또한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야기처럼 제가 말씀을 쭉 풀어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것을 듣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들을 어려서부터
수없이 이야기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하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안중근 하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베레스 하면 아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하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결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으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